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노라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다 같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사생활. 사사기에서 두 명의 사사를 꼽으라면 기드온과 삼손이겠죠. 여러분 샘소나이트 가방 알아요? 유명한 샘소나이트가 삼손에 나오는 거 아시죠?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샘소나이트가 나왔어요. 삼손과 이트 결합해가지고 이트가 이제 지지자, 삼손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샘소나이트가 가방이 아주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잖아요. 여행 가방 할 때 샘소나이트 이 삼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강한 삼손을 의미하고 있죠. 이 기드온 사사기에서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삼손은 네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장 긴 본문을 할애했을까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삼손의 다스렸던 그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하나가 빠집니다. 신기하게. 뭐가 빠졌을까요? 죄를 짓게 되면 뭐 하죠?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고 뭐가 오면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부르짖죠.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지 아니면 부르짖지도 않겠지만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게 사사기의 네 가지 사이클이에요.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 근데 이 삼손에게는 이 네 개의 사이클 중에 하나가 빠져요. 신기하게.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부르짖음이 없어요. 6개 큰 타이틀 중에서 이 삼손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이 없는데 구원하세요. 왜 그런지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원자를 기다리긴 몇 사람은 기다렸지만 소수의 사람은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도 이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잊고 그냥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일한 삶과 적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오늘 삼손 시대 때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역시 구원 사역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지 않을까. 자식이 잘못되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 부모는 잘 됐다 이 자식아 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고통이 길어지면 진짜 아프고 힘든 거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삼손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데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블레셋처럼 적응을 잘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43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은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400년의 시간을 그냥 적응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부르짖는 모습이 출애굽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세상에 너무 적응하고 살면 그게 불편함이 없어요. 삼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유일하게 삼손 사사는 참 못난 중에 못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세요. 그 시대에 못난 시대에 못난 사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잘 정하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분명히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분명히 남겨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 때, 왜요?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죠? 13장에? 삼손 이야기 다 할 거예요. 한 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사기 강의하지 않는 이상. 13절에 누구를 예배로 오셨죠?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엄마 이름은 몰라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제가 이런 서론 이야기했죠. 부르짖지 않는 시대, 하나님 찾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유일하게 기도했던 부모가 삼손의 부모님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이 마노아와 그 아내, 삼손과 아빠와 엄마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삼손을 나오게 하시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 부부에게 나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을 예배로 온 것처럼 경건한 자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례요한, 아무간 시대 때 세례요한의 부모님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죠? 이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왔고 또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나온 것처럼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주님 찾지 않는 그 시대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 한 부부가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시작. 여러분 성경책 수요일 안 갖고 다니면 안 돼. 절대 안 보낼 거야. 주일날은 일부러 했지만 성경책 찾아요. 성경책.
안 띄워줘.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원래 성경책 보란 말이야. 사사기 13장 5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나온 아들을, 삼손이 얼마나 불량자이고 깡패고 남봉꾼인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부모는 모르죠. 근데 불구하고 그 부모의 믿음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낳기 전에. 다시 5절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인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임신을 알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텐데 몰라, 지금 낳는다고 말만 약속하신 거예요. 나실으로 만들어라. 나실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선택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나실이 맞죠? 아닌 사람 사무실로 와야 돼. 여러분 나실이네요. 나실이 세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세 가지만 못하게 해라. 하나는 시체 못 만지게 해라. 부정하니까 율법적으로. 또 하나는 술 못 먹게 해라.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시체 만지지 말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것도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 아멘. 우리는 안 돼.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못 지켜. 삼손은 다 범죄해. 나중에 맞지? 시체 손대, 술 먹어,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나중에 눈까지 뽑히잖아. 여러분 세 가지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인 그죠? 하나님이 딱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잘 못 지켜. 되기는 지킬 것 같아? 지킨다고 말할까 봐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미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지 여러분이 찾는 거 아니잖아. 다 신받잖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찾아서 내가 기도해서 했다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는 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데 기도하는 거야.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 가족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내 자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했지.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 굴지 마. 닥치고 기도해. 아멘.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닥치는 데 기도하고 여러분 젊을 때는 막 기도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응답될 줄 믿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멋지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몰라. 근데 하나님 섭리는 우리를 몰라. 근데 하나님 섭리는 끝까지 여러분 이루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준비해서 삼손을 낳게 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놈이 망난이요. 부모 말도 더럽게 안 들어. 하여간 실패했어. 믿음의 부모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뭐요? 오늘 14장이 뭐예요? 14장이 딥나 여자 이방인 여자를 좋아해. 여러분 이방인 여자 좋아하고 신세 망치는 애가 한 명 또 있었어. 누구? 그 할아버지. 누구 있었어? 에서
그렇게 이삭이 반대하고 엄마가 반대했잖아. 그지? 하지 말란 거.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애돔이 되는 거야. 여기도 반대. 부모를 반대해. 부모가 반대인데 해하고 지금 딥나 때문에 문제 생겨서 오늘 블레셋에게 체포당하잖아. 오늘 봄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안 됐어. 그 당시에는 자체가 안 됐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같은 멍이를 지는 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왔는데 딥나 문제 때문에 오늘 15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딥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 읽게 14장 3절. 14장 3절 읽게 14장 3절. 시작. 오늘 14장 3절을 보면 사실 이걸 직역하면 다르게 좀 번역해 제가 사역을 할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약간 멋있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직역이 더 여러분에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하면 히브리에서 보면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란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보기에 좋기 때문이다. 눈에 보는 눈, 시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인 대로 끌리는 거예요, 남자들. 눈에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딥나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 딥나 여자가 사실은 또 배신하죠. 배신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냈어. 그랬더니 블레셋 청년들이 와가지고 내게 질 것 같으니까 협박을 해. 야, 말 안 하면 너 불질러면 너희 집이랑 다 불질러 볼 테니까 빨리 삼손에 대한 수수께끼 가르쳐줘. 그래서 여러분 실토해가지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30명 죽여버리잖아요. 큐티 안 했어. 전혀 얼굴들이 처음 듣는 얼굴 큐티 안 했어요? 요즘 안 한가 보지. 기도만 하라고 진짜 말씀은 제껴놓고 이제 기도만 하지. 자누나 오나 치시 말하겠더니 이제는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듣는 되기 말씀해? 하구나. 근데 모르는 얼굴이 처음 듣는 얼굴인데 성민이도 처음 보는 아니 주은이만 처음 본 것. 어우 저 자신감 봐봐줘. 오 그래. 너 경훈이 형한테 물어봐야지. 저번에는 뭐 했다 했어? 진영이는 안 물어볼 거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 13장 24절 25절 보세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13장 24절 25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삼손이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13장 24절에 복을 주셨대요. 삼손이란 뜻이 뭐예요? 태양. 데릴라가 뭔 뜻일까? 데릴라. 깊은 어둠. 워드플레이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드릴라 나오잖아. 데릴라도 하고 드릴라도 하는데 드릴라의 뜻이 깊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태양.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태양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깊은 어둠과의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겨? 태양이 이기지.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워드 플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태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려고 복을 주시고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 돼. 복을 받고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는데 하는 짓거리가 딥나 여인과 맨날 술판을 벌리고 이방 여인과 재밌게 놀아. 수수께끼 내고 사람 쳐 죽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봐봐. 14장 6절.
장난치고 남 먹고 술 처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6절 시작. 여기서 사자를 찢어 죽을 때도 하나님 영이 임했대. 여러분 잘 봐.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하나님 영하고 왜 안 맞을까 이게? 이게 안 맞아야 돼 지금 이게. 또 볼까? 14장 19절. 14장 19절 시작. '아니 또 쳐 죽이고 수도 깊은 자를 쳐 죽이고 간데도 하나님 영이 임했대. 아 이거 지금 범죄잖아. 자 그럼 또 볼까? 15장 14절. 15장 14절 시작. 16장 28절. 16장 28절 시작. (16장 28절은) 이제 삼손이 완전히 정신 차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으로 부르짖어요. 삼손은 한 번도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똑같아 이 시대 사람들하고. 16장 28절만 부르짖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영이 임해서 지가 힘을 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영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임했는데 잘못을 하건 뭐든 자꾸 임하고 16장 28절만 부르짖었어. 진짜 회개한 거지. 하나님 눈을 뽑혔지. 이제 정신 차린 거야.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 되지 말라 했는데 돼가지고 눈을 뽑히고 잡혀서 연장마다 돌리는 신세가 한탄스러워가지고 원래 성격이 더러워. 이 삼손 자체가 감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마지막으로 16장 28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찾죠. 그때서 진짜로. 그랬더니 이번만 한 번 강하게 하사 나를, 하나님 내 길을 한 번만 주세요. 내가 정말 못나게 살았는데 사사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냥 이번 한 번만 제일 용서하시고 힘을 준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사일을 감당하겠어요 하고 힘이 나서 기둥을, 그 신전의 기둥을 탁 부셔서 다 죽여버리잖아. 자기도 죽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만 부르짖는, 마지막만. 근데 부르짖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영이 임해.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다 나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건 구하지 않건 남봉꾼의 역할을 하든 이방 여자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환락가에서 여자들하고 성매매를 하든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부르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완벽하려고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삼손은 계속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긴 게 뭐냐면 삼손의 불완전함과 죄됨 속에서도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아싸 가오리 한 사람이 있다고 뒤에서 지금 김진원이,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게 또 멍청한 짓거리야. 두 눈 뽑히잖아. 뽑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왜 멍청하게 사사생활 하냐고. 오늘 설계점이 뭐예요? 슬기로운 사사생활이지 멍청한 사사생활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또 이 머리 굴린 사람은 그래 오늘 목사님 봐봐. 내가 뭘 선택하든 뭘 실패하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것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냐 삼손처럼? 난 절대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키티하면서 나 삼손처럼 살아야겠다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왜 사장에 걸쳐서 그렇게 삼손을 얘기할까? 이것 때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섭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작정하셨다면, 계획하셨다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누가 당해? 지만. 그러니까 삼손의 복수심과 잘못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복수심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지도 않아도. 누가 영을 구했어. 그냥 하나님이 영을 구해서 사자도 찍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여버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크리스찬이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 결과 내가 먹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다면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같지 않다.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하는 이유는 블레셋의 심판, 그 성격, 그 복수심, 그 감정의 기폭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싶은 것뿐이었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품격,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들이 뭔가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인격이 엉망진창한 봤어 못 봤어? 나는 수도 없이 봐.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 아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거 닥치지.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야. 삼손전에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상처 주거나 교회가 깨지거나 박살나. 여러분 은사 많다고 능력 많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쓰시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겸손해야 돼. 여러분도 겸손해야 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인격이 좋아서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삼손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 구해서도 아니요. 이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자기의만 나타나. 그래서 자기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16절 17절이요. 자 15장 16절 17절 삼손이 끝까지 회개 안 해. 능력도 많고 힘이 좋으니까 자 15장 16절 17절 시작. 라반 네히가 턱뼈라는 뜻이에요. 라맛은 언덕.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이 된 거야.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언덕이 되어버렸어. 턱뼈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명을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은 지금 찬양하고 있어. 찬양.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여러분 16절 보면 이게 딱 이르되 찬양하는 거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랑하고 자랑질. 자기 동상, 자기 과시, 자기 홍보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삼손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턱뼈로 죽인지도 모르고 지가 힘이 세가지고 지 힘으로 그것을 물리쳤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봐 안 봐?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 지가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 받고 있고 여러분 지금 평안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믿음의 조사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야 돼. 그 순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여러분이 엉망진창이어도 쓰고 있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뭔 좀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강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지 내가 봐봐 하나님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지가 선포해 이곳을 나만 내리라 하리라. 기념비 세우잖아. 기념비. 자기 기념비. 또 봐봐 기가 막혀. 18절 가짜 기도 봐봐. 가짜 기도. 자 18절부터 18절 계속 18절 15장 18절 시작. 여기서 부르진단 말은 제가 가짜 기도라는 이유가 가짜야. 이거는 삼손은 딱 한 번 기도했어. 블레셋 성전에 신전에 두 기둥에 눈 뽑혀갖고 묶여있을 때 딱 한 번 기도해.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불평이야. 불평. 이 말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구원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마릅니다. 물 줘야죠. 나를 써먹었으면 이제 복 줘야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야.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했더니 이제 내가 목이 마르네요? 이 정도는 내 목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도 나 써먹었으면? 이게 18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들어줘. 19절 시작. 에락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그 기도도 들어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 그 기도도 들어줘. 왜 그럴까? 다시 기억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교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응답은 될까?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그 시대, 그 순간에 지금 삼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블레셋도 심판했고 뭣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 공동체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부탁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고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할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예일 공동체를 사랑해서 여러분 좀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면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걸 항상 느껴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만해지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메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게 구분하세요. 좀 더 또 이야기할게요. 슬기로운 사사생활 결론을 이야기하겠는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왜 지금 복을 받고 이렇게 섬기고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나의 자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왜? 삼손처럼 내가 엉망진창인데도 왜? 지금 블레셋 때문에, 또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된 줄로 믿고 겸손하면
분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이야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삼손을 보면 그래. 삼손을 보면 너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세 가지 슬기로운 사사생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 슬기로운 사사생활 첫 번째예요. 생활이요. 어떻게 하냐면 사사라는 의미는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르심을 안 받아서 한 사람도 없어. 사사처럼 살아야 돼, 이 세상. 아멘. 사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이간질 하는 사람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아멘. 그게 사사예요. 사사가 심판함으로써 브레셋이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사사예요. 아멘. 세상의 죄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갔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정으로. 아멘. 닥치고 기도. 그 말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러분 정말 잘 되길 바란다고 지금 기도 시작했지. 이번 주부터.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 사사가 돼서 은사도 많고 힘있고 멋있게 실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간악함과 약함을 드러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먹고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라고. 미안해 경원아.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내야지. 봐라,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시더라. 너희들 봐라, 네 그렇게 쾌락을 쫓고 있는 이게 망할 것이라고 심판할 줄 말해 주셔야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향해서. 사사야. 근데 이 슬기로운 사사생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삼손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첫 번째, 언제나 어찌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거 정말 중요해. 삼손이 죄진 이유는 항상 혼자였어. 부모도 안 들어. 부모 하지 말아도 혼자. 지 마음대로. 뭐가 와도 혼자. 성경 읽어봐봐. 오늘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 4장 동안 봐서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원 형제 왜 찬양인도 합니까? 우리 지역이 자매가 소리 지르라고? 우리 경원이 오빠 너무 잘한다 이러려고? 놀라 죽으려고 한다. 왜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줬을까? 우리에게. 왜 주은에게 신들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함께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은이와 경훈이의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하라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은사와 실력과 스펙을 누구에 썼어? 진리에 썼잖아. 그러니까 항상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악기를 다루게 하셨을까? 왜 기도 용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돈을 잘 벌게 하셨을까? 왜 멋진 여러분 청년들에게 보내주셨을까?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그 능력을 혼자 쓰면 죄짓게 돼 있어. 그럼 목사님, 혼자 있을 수도 있어야죠. 맞죠? 혼자 있을 수도 있지. 있어야 돼. 절대 혼자 없으면 또 안 돼. 혼자 있어야 돼. 근데 그때도 함께해요. 누구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을 때도 함께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삼손은 혼자 있을 때 여자와 있었어. 항상.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어도 못했어.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혼자 말씀 볼 때도 하나님과, 혼자 봉사할 때도 하나님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래야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사사생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주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아멘. 이제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진혁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아프다 그러고 슬프다고 나누고 그래야. 그리고 또 목사님 말도 들어보고 또 경훈이 형 말도 들어보고 사모님 말도 들어보고 집사님 말도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멘 함께 있어요. 청년들 형제들 혼자 있을 때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면 잘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지? 정의가 대답해봐. 맞지? 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함께 영성이에요. 함께. 우리가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혼자 돛 닦아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신 이유도 알겠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보신 이유도 함께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슬기로운 사사생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언제나 정체성.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체성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걸 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성공하고 무엇을 통해 성숙하고 잘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이야기 한다겠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창세기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아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택과 시선의 문제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선택과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어. 부자 돼가지고 둘이 전혀 둘이 안 싸우고 목자들이 자기 부하들이 싸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네 반대로 갈게. 보세요. 이게 차이야. 자, 선택과 시선은 누구한테 있어? 롯에게. 롯이 뭘 봐?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할 땅. 이게 소돔이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뭐라게?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자, 삼손이 선택할 때 딥나 여자를 선택할 때 나중에 들릴라도 그랬지만 눈에 보기 좋은 것 선택한 거야. 근데 롯도 보니까 저 소할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참담동이고 그러더라. 압구정동이더라. 그리 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도 갔더니 광야로 갔어. 자, 누가 복을 받았어? 왜 그러지? 선택을 잘해야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요. 광야든 참담동이든 압구정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야 그것이 형통이야. 여러분 너무 선택이나 시선에 내가 이 선택하면 성공할까 이 선택하면 실패할까 고민하지. 여러분 배우자도 말해줄게. 청년들 배우자 기도 많이 하지. 바보 멍청이들이요. 백날 기도해봐. 저놈이 네 남편이다. 저 여자가 네 자매다고 하나님 말해줄 것 같아? 들으면 나한테 와. 이단어 추천해보라니까. 백날 기도해봐. 주은이 너 살고 있지 지금. 네 남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왜 사귀냐? 이상한 애네 줘. 여러분 그런 고민 그만해. 슬기로운 사생활 두 번째, 언제나 정체성. 자, 오늘 여러분 했던 말이야.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시작. 봐, 네가 어디 건지 내가 함께함으로 축복이 있다면 뭔 말이야? 주은이가 네가 뭘 선택해도 네 남편이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 정체성.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좌우나 뒤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 노사, 조카야, 네가 선택해. 나는 네 반대로 갈게. 자, 봐. 정체성.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형통이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은이가 오늘 주은이 지키자. 계속. 주은이가 하나님이 정체성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택할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안 봐도 뻔해. 기가 막히지. 할렐루야. 근데 삼손처럼 눈에 이쁘고 잘생기고 막 여러 것만 보는 애들 백날 기도해봐 다 안 들어줘. 아이고, 이 우리 정체성이. 아멘. 백날 기도해봐 그 말 들어준가? 저 남편이다. 아이고. 기억해. 슬기로운 사사생활. 두 번째, 언제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 이거 해야 되겠어. 오바됐어도. 따릅시다. 언제나 애나꼬레. 애나꼬레가 뭐라 했어요? 언제나 애나꼬레. 네? 네, 부르짖는 자의 셈. 자, 15장 18절 19절 아까 읽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6장 28절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한번 더 읽을까요? 자, 16장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간단할게요. 언제나 애나꼬레는 뭘까? 항상 기도하라고.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나쁠 때 힘들 때만 삼손처럼 15장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목말라 죽겠다고 내 필요가 있는데 니즈가 있는데 안 들어준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만 기도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오. 아멘. 근데 언제나 애나꼬레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사사생활이야. 좋을 때는 힘들 때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이 말이야. 힘들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은 이걸 위기를 좀 알죠?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을 나가지 말고 평생 오히려 더 좋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왜 9월달부터 기도시키냐면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으면 기도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럴 때 기도해야 더. 왜? 이럴 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아멘. 내가 알아 여러분 속성을. 힘들 때는 여러분 현실 타파 도망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영광과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무슨 영광을 할까? 하나님 찾게 돼. 좋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하기 더 좋아. 아멘.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 것도 맞아. 우리 아버지니까 주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잘 돼 있고 잘 나가고 좋을 때 기도할 때는 뭘 찾을까? 현실 타파 문제가 아니고 돌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찾기 시작해. 사명 찾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 찾아야지. 아멘. 늘 힘들 때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애나꼴의 15장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 되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삼손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슬기로운 사사생활 첫 번째 뭐라고? 언제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두 번째 뭐라고?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 애낙고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